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십계명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1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제2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2계명은 제1계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로 합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서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는 것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2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서 10개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아니면 다른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2계명을 1계명을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2계명을 통해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4절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손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면서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동물의 형체이든지 사람의 형체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형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숭배함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계명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다른 계명은 어겼어도 이 계명은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한 적도 한 번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발이나 부처나 산신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나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로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에게 금으로 씌우고 보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신전을 짓고 그 신전 안에 우상을 모셔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앞에다 헌물을 바치고 원하는 것들을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형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미지도 하나님을 100% 상징화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비싼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형상은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물건으로 축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운트 러시모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면 커다란 산을 깎아서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거대한 조각물입니다. 이마에서 턱까지 이 높이가 60피트가 됩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고 티오도어 루즈벨트 4명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각을 보시고 오신 분들한테 밀가루를 반죽해서 주고 나서 그 작품을 한번 재현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밀가루 반죽으로는
마운트 러시모어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주고 그것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재현시켜 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강 목사가 좀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전자에 든 물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한 것과 주전자의 물이 실물을 재현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상징하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의도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저절로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버그린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는데 강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날을 들여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 지난 2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목회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강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강 목사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조각상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강 목사님, 조각상 보세요. 짜잔! 했는데 보니까는 돼지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살이 좀 쪘다고 제 조각상을 돼지로 만들어 오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와, 정말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 왔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와, 저한테 은퇴하라고 완전히 모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상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과 영광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1억 분의 1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자연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하반절에서 6절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는 벌하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그 잘못된 우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참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벌을 받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참 되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제2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셋째로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부처나 알라를 섬기면 안 됩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서도 안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는 십자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교도들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톨릭 십자가에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교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십자가도 예수님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일부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전부 다 상징해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하심을 상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도 상징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자 하는 그 어떤 형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상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십자가를 다뤄놓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의 상징인 듯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이런 행동은 전부 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상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생각나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형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형상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는 어떤 머릿속 이미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머릿속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화가 단단히 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죄를 범해도 망치로 재판대를 찌르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경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조그만 법을 어기면 금방 잡아가서 우리를 감옥에 넣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눈 감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훈육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나가도 그냥 놓아두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중 한 부분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깨닫고 믿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경 중 한 부분만 읽고 그것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이렇게 긴 호수같구나,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한 부분만 읽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놓고 코끼리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알상이나 부처상 앞에서 절하며 그것들을 숭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물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갖고 그 성경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